몇 가지 씨를 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다시 말해서 솜씨를 본다. 이제 이 일하고 이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이제 이런 자연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랍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 사막에도 꽃이 핀다. 꽃이 필 때가 있다. 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이렇게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김새를 말할 때 이제 맵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옷 입은 맵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맵시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시가 있을까요? 말시가 있죠. 이 매너를 말하는데 말시가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을까요? 마음씨, 마음씨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품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래, 어떤 분들은 요새 뉴스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들어봐야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성품이 기대 이해하기 때문에 뭐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 방면에 이 탁월한 능력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판치는 곳에는 참 조화가 잘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 곤란한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성장 시리즈 같은 데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옛 성품이 있고 새 성품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성품이죠. 이런 두 성품이 이제 갈등을 빚게 된다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한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말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성품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장자와 차자가 있을 때 누가 더 권리가 있습니까? 장자와 차자. 일반적으로 장자가 권리가 더 있는 것이죠. 장자에게 특권이 있고 우선권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텃세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먼저 자리한 자가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옛 성품이라 그러죠. 그거 갖다가 옛 성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성품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새 성품으로 하여금 자리를 넓혀가지 못하도록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텃세를 하는 거예요. 또 이삭에게 이삭이 나중에 그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누구죠? 야곱이죠.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먼저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 차이가 얼마인지, 몇 분 차이인지, 몇십 분 차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형은 형이요, 동생은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이어서 상고하고자 하는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다 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독자인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살다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히브리서 10장을 읽는데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 읽을 차례잖아요. 제가 새롭게 이렇게 생각한 바가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이 완전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첫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의도는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을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째 것을 세우신다고 여기 이제 10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것을 세우신다네. 둘째 완전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오신다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지만은 어떠한 허물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고,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결국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좋은 것, 좋은 길,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계속 보면 이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비교의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옛것에 율법 아래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자꾸 율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너희들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율법도 소개해 주고 있고 옛 제사법도 소개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다 모형이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그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느냐. 구약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영원한 것들이다. 영원한 것이다 하면서 그 강조점을,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계속 일시적으로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거를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율법 속으로 끌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3장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들을 미혹하느냐. 그래서 자꾸 그 당시에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 이렇게 믿고 나온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왜 자꾸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끌려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율법적인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더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그럴듯한다든지 뭐 어떤 건물이 그럴듯한다든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든지 말이죠. 그들의 프로그램이 웅장하다든지 근사하든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저게 더 옳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력에 이끌려서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 오늘은 제가 10장 여기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25절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몇 구절만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19절로부터 이제 25절까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26절부터 보니까 다시 한번 경고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배려가 묻어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에게 더 큰 손해가 나타나기 전에 주의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난해한 구절과 이게 함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구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잘 깊이 상고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약간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서적들을 이제 여러 다양한 성경학자들이 저술한 책들을 참고해 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주장들이 각각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는 그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 뭐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별도 해요. 구원받기는 했지만 심각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은 척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생활했지만 결국은 그냥 지식적인 구원에 불과했고 진짜 구원받은 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분들도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단의 진의가 뭐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보면 이 믿는 자들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장하지 못한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흘렀으면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십자가의 도에만 머물러 있느냐? 앞으로 더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꺼내놓고서는 나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설명을 해야지 지금은 너희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와서 보니까 이 10장에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 19절로 25절은 권면의 내용이에요. 권면의 내용이고 26절 또 31절 이
이 부분은 경고의 내용입니다. 경고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로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가서 보면은 이것은 위로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19절로 29절을 설명드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진심 어린 권면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와 같이 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부지런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 주연자님께서 읽어주셨지만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제 그 믿는 저들 앞에 새로운 길을 이제 열어놓으셨다. 이 새로운 길이요. 또 이것은 산 길이다,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열려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쫙 문이 열렸다. 이거 갖다가 이제 새로운 산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죽으심이 없다면 이 길은 여전히 열릴 수가 없는 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항상 열려 있는 문이다. 항상 지금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문은 계속 열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러는 거예요. 또 24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 그러면서 다음 26절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어떤 경고가 나오느냐. 고의적으로 짓는 죄, 또 배도에 대한 진심 어린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세상으로 흘러갔다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돌아올 수 없는 자들도 있어요. 배도의 길을 간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한때 성도로 보이고 함께 우리랑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세상에 유혹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탈해 가는 배도의 길을 가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신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냐? 이 믿는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19절서부터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믿는 자들에게 권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26절에 충격적인 이 배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여기 짐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고의로, 이런 뜻이에요. 고의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지 않고 모이기를 폐하기 시작하는 것은 배교의 첫걸음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자가 된다, 어떤 성도라는 자가 타락한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되는 거예요. 서서히. 믿는 자로서 그 신분마저 포기해버리면 무엇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몇 번의 이런 경고판이 세워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 경고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잠시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참고해 보고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그러진 뼈를 교정시켜 맞추는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약해가지고 또 금방 믿은 자가 잘 몰라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고린도전서 5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른 5장에 볼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출교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이 나와요. 자기 계모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자들은 너희가 내보내라. 마지막 때 이건 사단에게 내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는 구원을 받을지언정 너희 중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고린도서 5장 9절 이하에 쭉 보면 말이죠. 너희 중에 만약에 후욕하는 자가 있느냐? 또 너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또 어떤 자들은 토색을 하는 자가 있다면 남의 것을 이제 막 약탈하고 빼앗는 것이죠.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대해서는 교회가 철저히
다룰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이 자는 그 계시된 진리를 알고 받았지만 고의적으로 냉소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이전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고백하고 시인한 그런 진리에서 고의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매우 심각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배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로 자처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의아해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여기 다른 지역에서 영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 거기 사역하는 형제님과 동역자 관계로서 이렇게 일하던 형제가요 떠나갔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떠나갔어요. 어떻게 떠나가게 됐냐? 그가 뭐 침을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침을 이렇게 시술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스가 돼 있대요. 이제 우리는 그냥 스님을 스라고 불러요. 저들이 이제 목사님 자 안 쓰고 목사 그러니까 우리는 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그렇게 동역하고 잘 주님을 위해서 살던 자가 어디 절간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해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면 이건 배도자인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떤 성도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뭐 반복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배도는 다른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짓밟고 사탄의 편에 서서 복음을 방해한 그런 자는 배도자가 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구원의 복음과 믿는 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뭐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인기가 있는 교수가 바위라 그러던가 돌이라 그러던가 하여간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강해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발밑에 놓고 밟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해요. 아주 지식이 이 사람은 다방면에서 불교면 불교고 성경이면 성경이고 지식이 꽉 차가지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을 받는 거예요. 자기 말마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해방꾼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원래 구원받은 경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단의 화인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이상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32절부터는 위로의 내용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이 기자는 힘내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힘내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여. 이 사람들은 빛을 받고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고난이 올 때 큰 싸움을 인내로서 입증한 자들입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뻐했고, 왜 그러냐면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소망 때문에 그거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상은 주님이 오실 때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신실히 섬김에 대한 보상,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보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믿음으로 쭉 살아가시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없어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들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니더라도, 또는 눈에 띄는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현재처럼 그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냥 믿음으로 또 섬기는 자로 사시면 주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나중에 다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일시적인 것에 그것을 붙들고 만지고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더 끌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애들한테 사탕하고 금덩이 주면 어떤 거 가질 것 같아요? 금덩이가, 요새 애들은 또 약업 빠져서 금덩이가 그거 팔면은 사탕 트럭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그거 택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승리 같은 애들은 아마 사탕 줄 거예요. 사탕 집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애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 것들이 더 맛있어 보이고 이거 정말 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믿음과 인내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했어요.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 갔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돌아가려고 주저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들은 잘 이해했고 칭찬받을 그런 일을 하던 자들인데 고난이 좀 온다고 하니까 왜 돌아서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영혼을 생각할 때 영혼은 1000년, 2000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영혼은 영원이에요, 그냥. 우리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러지만은 영혼은 그게 없어요. 왜 뒤로 물러가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처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주님을 믿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오늘 또 히브리서 10장 그 17절 18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와 불법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얼마나 쿨한 말씀이에요. 요새 쿨이라는 단어가 인기던데 얼마나 쿨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이 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이 거저받은 거라고, 공짜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봐야 되지만은 저런 말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는 구원은 거저받는 거다, 은혜로 받는 거다. 그러지만 어떤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도 볼까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힘쓸지니라.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힘써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유에서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상담하다 보니까 교회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가 요새 슬럼프예요 그러더라고요. 슬럼프가 무슨 슬럼프야. 방학이 무슨 방학이야.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자전거가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져요? 요새는 자동 자전거가 있어서 안 넘어져요? 계속 앞으로 힘쓰고 밟고 그래야 나가는 거잖아요. 배도는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부실하게 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이런 냄새 맡고 저런 냄새 맡고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지식이 들어오고 이상한
아주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고 철학적인 책을 읽게 되고 이러다 보면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배교의 길을 갈 소지가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편지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배도의 길을 가다 보면 회개할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런 면에서 이 기자는 우리들에게 격려해주고 7장과 8장과 9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소망의 닻을, 자, 배에 닻이 있잖아요. 닻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닻을 항구에다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닻을 그냥 배 안에 싣고 있으면 이 배는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닻은 하늘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말씀 안에다 두시고, 여러분들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권 안에 두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모임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닻을 두고 살아야지만이 세상으로 어떤 유혹이 와도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예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의 닻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을 봐도 풍랑을 봐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은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까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잘 해오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경계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시험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